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 8절에 보면 나오죠. 영광의 주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이것이 7절에 있는 말처럼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케뎀으로부터 정하신 것인데 6절에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다, 세상에서 이게 맞다 라고 하는 것과 이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끔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일은 하면서 뭐냐면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있다. Everything. 자, 이걸 한번 도표로 그려볼게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다시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할렐루야. 네. 와우.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모든 준비해 놓은 것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다. 네.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뭔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컵처럼 펜처럼 그냥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준비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마음으로 생각이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거다. 그런데 이 비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관원들은 이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말씀 보면 그것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아신단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좀 맞는 얘기 같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것은 비밀인데 실제 어떤 풀어진 사례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에도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또 구원해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한번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스토리텔링처럼 한번 해볼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양의 피를 바르고 순종해서 와, 기적을 보고,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모세의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 하면서 소고도 치고 토프, 그죠? 완성을 말하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산에 심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내셨다. 와 하면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실제적인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되는데, 자, 사실은 여기 빠져나온 거,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는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 자체가 큰 표징을 본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삶이 펼쳐집니다. 일상적인 삶이 펼쳐져요. 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모든 환경들이 이제 펼쳐져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환경들이 있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27절에 보면,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씩. 출애굽기 15장,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어마어마한 구원으로 구원하셨는데, 이 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 있느냐? 그게 펼쳐지는데 특징이 뭐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게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의 해석과 생각으로 요거네 그렇게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얻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구나.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을. 자, 또 교제하고 증거하는 삶이죠. 그게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삶이라고 그랬죠. 중심에 그리스도라는 축을 놓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15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 뭘 주시느냐, 어떤 것을 예비하셨느냐. 자, 읽어보죠. 15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장막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만드시고 어떤 터전을 주세요. 물론 지나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잠을 잘 수 있도록 텐트를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자, 이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엘림에서 장막을 치게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휴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네. 쉬게 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여기 왔더니 뭐가 있냐면은 물샘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자, 요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죠? 12제자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각 동 각초로 둘씩 따로 또 보내세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위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숫자가 12이고 그리고 특히 이 전방위적으로 또한 뻗어가게 하시는 파송하시는 숫자가 70인 제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2지파죠,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는 12족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0장로들이 있어요. 토라를 받을 때 보면, 그렇죠? 70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통치. 그리고 이것은 열방의 숫자예요. 70은. 왜냐하면 바벨탑 때 언어, 구음이 70개로 다 나누어져요. 그래서 열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표적인 암시이고 또한 이것은 열방의 회복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사실은 휴식을 주셨어요. 야, 물샘이 12개가 있고 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고 나무 그늘 아래서 물을 넉넉히 마시면서 정말 이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이제 마음껏 쉴 수 있는 휴식이면서 뭐냐면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사역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뭐냐면 미션이 됩니다. 미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휴식, 안식이 있는 자는 그 임재 안에 있는 자는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어떤 미션에 대한 암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엘림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침례받게 하셨죠. 세례를.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고 또 초실절이고 무교절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였냐면 먹을 거였습니다. 이제 16장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당장의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자, 이게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죠? 그런데 먹을 거를 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평가하고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불평이라고 하고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대책이 뭔지 하나님 안 보여주시니까 그거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뭘 먹으란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게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같이 읽어보죠. 16장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와우. 토라, 율법이란 말이 토라거든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나의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지 영으로 살 것인지 나와 호흡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애굽 스타일로 육신적으로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준비하신 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럼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의 뜻이 뭐였죠? 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15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만나의 뜻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 하면 이게 뭐냐면 마라는 말에서 옵니다. 마 하면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what 이런 말. 뭐야 이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진영 밖으로 나와서 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왜 모른다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From 하늘, 샤마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생명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살 수 있는 힘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신령한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훈련시켜주고 알게 해주려고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이 광야였고, 거기서 내려진 은총이 바로 하늘로부터의 만나인데, 이걸 통해서 뭐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그 신령한 식물, 하늘로부터 온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내가 진짜 만나, 영생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진짜 만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삶, 토라대로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 예수를 힘입어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알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는 그냥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런 환경이지? 왜 이렇지?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새로운 건데?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내가 유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삶.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40일 그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사단의 유혹을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본체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만나. 자, 그런데 이 만나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6일 동안에 하루에 하루치만 거둘 수 있어요. 다음 날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초자연적으로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내리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6일째에 주워온 이틀분의 그 분량이 어떻게 돼요? 다음 안식일에도 썩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진짜 이건 초자연적이죠. 똑같은 맛이고 똑같은 성분인데 이 날 계산, 6일과 7째 날의 구분법에 따라서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달력이, 벽에 걸 달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를 먹고 사는 일상의 삶이 초자연적으로 사는 겁니다. 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계시고 또 안식을 가르치고 계시구나. 뭔가. 그렇죠? 그런데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7일째는 뭐가 달라요?
6일째에 거두어 온 것을 가지고 7일째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일째에 그 비축한 그 삶이 7일째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안식일의 일과는 뭐예요? 매일 아침은 잠에서 깨자마자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데 7째 날만은 나가지 않아요. 만나를 주우러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미 주셨고 보존돼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한 메시지가 있죠. 하늘로부터 주님이 계속 임재하시고 공급하세요. 만나가 그 뜻이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근데 7일째는 뭐냐면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6일째에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 그냥 그분과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천년왕국에 대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히브리서 4장에서 저 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성도들을 향해서 막 격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주님의 왕국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오늘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받으면서 영적으로 살면서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그러니까 이미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7일째의 이 그 메시지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냐면 또한 완성을 뜻합니다. 7일째 특별히 이 만나 훈련은 7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샤밧,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킹덤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어요. 바로 이 6일과 7일의 이 삶이 이제 마지막 7번째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얻어야 돼요. 2배로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지혜와 계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이 모든 삶을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또 손을 뻗는 삶,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블 포션. 우리는 항상 그 장자권을 추구하잖아요. 장자가 2배의 몫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6일째에는 아담과 하와가 출현을 합니다. 사실 아담이었는데 하와까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함께하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여시는 때이고 지난 어느 세기 어느 때보다도 성경 역사 속에서 또 교회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본질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이 가까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지난 교회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계시들, 그리고 열방을 넘나드는 이 12과 70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또 사역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하면서 정말 이 사역의 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만나를 내가 비축하고 또 이 만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준비해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7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성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으로는 거칠고 어디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이지만 하늘로부터 산다라는 것이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더 많이 비축해서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날마다 마라나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그날의 마라나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세 번째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바로 물. 17장으로 가면, 그죠? 17장 1절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자, 마신다, 무언가를 쇼테 마신다라는 것은 나의 원함, 나의 욕구, 나의 기호, 나의 갈망을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갈망을 채운다, 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의점에 가면 마실 게 종류가 쫙 있죠. 오늘은 이거 맛보고 이 색깔 막 분홍색, 뭐 커피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죠? 와, 저 그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매니아들은 또 포도주는 또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마시는 거는 잔치의 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잔치가 뭐냐면 그 마심, 이런 뜻입니다. 마신다, 미시테, 쇼테 하면 마시다, 미시테 하면 잔치라는 말로 연결이 돼요. 잔치.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뭐예요?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마시는 겁니다. 이게 기쁨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 막 이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신다라는 것은 뭔가 갈급함을 채우고 내 소원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걸 이야기해요. 성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시는 거, 먹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저희 어머니께서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쭉쭉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먹고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신약성경 이 말이 나오거든요.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또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라. 그죠? 이게 다 그런 요 구약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삶, 그리고 나를 실현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7장에 이게 이어져요. 6장에서는 유월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나를 가르쳐 주시고, 7장에서는 초막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봄절기의 시작이에요.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절기의 또 일곱절기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정말 갈망이 다 채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원함이 다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름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한 게 있으면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 양식이시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갈망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에덴의 바로 그 물줄기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은 그 피로 구속해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알 수 있어요. 혈과 육으로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육으로는 이게 뭐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영으로, 내면으로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뭔지를 깨달아요. 나의 삶에서 왜 이런 환경을 예비하셨지? 왜 이런 일을 연출하시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게 뭐냐? 요거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맞습니까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죠? 예, 십자가에.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축약하면 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이며 물, 광야 버전으로 하면 만나와 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실은 40년 말씀을 훈련하는 삶, 토라를 준행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영으로 사는 삶을 계속 연습하는 삶,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배워가는 삶,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삶, 그리고 다시 내면으로, 다시 성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삶이 40년 말씀 훈련,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성도의 모든 신앙 여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게 거울입니다, 우리의. 자,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요걸 알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자, from, 참 초자연적이죠.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물은 땅을 파야 나오는데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끊이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다 모든 갈급함을 다 흡족히 채울 만큼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석하잖아요.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너한테 안 주련다, 이런 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이건 저주하는 것이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상황과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육으로 충만하면, 영은 위축되고 육으로 살기 시작하면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면,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계속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버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한 가지가 뭐냐? 17장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 멜렉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멜렉, 왕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멜렉. 아말렉, 왕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 자기가 왕 행세하려고 하는 거, 질서가 뒤집어진 거. 자, 그게 뭐냐면 아말렉의 스피릿이에요. 외부에서 쳐들어오지만 항상 우리 내면도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높아지고 혈과 육이 높아지는 것, 왕 행세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 자, 그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결국 혈과 어떤 그 영으로 싸워서 어떤 육적인 것을 이기는 영적인 씨름,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실제, 중보기도와 실제 삶이 같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삶에서, 전쟁에서 손이 내려가면 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영적인 삶 그리고 실제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내려온 것이에요. 그랬더니 동역자들이 온 것이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도 어떤 빛난다 이런 뜻이고요, 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훌 역시 세마포, 희다. 그래서 순교적인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훌은 순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을 때 이 백성들이 훌에게 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때 훌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훌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 훌의 손자가 누구냐면 훌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의 손자가 누구냐면 성막을 만드는 자 부살렐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그거를 만든 자가 되죠. 금송아지를. 그리고 나중에 또 돌이켜서 이제 제사장이 되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조력을 해주고,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손을 이제 받치면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한.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17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제단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니시라는 것은 깃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영적 전투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실제 씨름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는, 아말렉을 극복하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사명에 관한 것, 또 생명이신 예수, 또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사는, 승리하는 삶.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성령으로서 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했는데, 물론 성령의 은사들, 직임의 은사, 또 기능적 은사,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만남의 축복도 있고요, 건강의 축복도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자녀의 축복도 있고요, 부와 물질과 풍요도 있고요, 번성함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요, 모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광야의 초입부터 또 광야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과연 뭐냐?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많은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럼 뭐냐 그게? 봤을 때, 돌아와 연결시켜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로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이러한 계시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겉사람이 또 드러날 때가 있는데, 우리 육이 앞서가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리고 쉽게 판단하려고, 쉽게 그냥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문 그 아까 8번 내용처럼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만나의 이름 뜻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지? 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마시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도 처음 해봤고, 그런데 기도하면 이기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휴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기적 속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 사명 안에 있고, 그 안식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또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고 있으니 더욱 힘을 주시고, 기도의 손이 더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여호수아 청년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능히 부활을 향해서, 능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